오늘 성령의 열매 3번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성령의 열매 3번. 한번 해봅시다. 화평. 네. 이 화평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에이레네. 이 단어가 성경에는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화평으로 되어 있고, 평강으로도 되어 있어요. 평강. 화평, 평강, 그 다음에 화목도 가끔씩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평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peace입니다. 그죠? peace, 평화.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열매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세 번째가 평화, 평강.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떨 때가 힘듭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힘들죠. 불안하고, 또 어떨 때 힘들죠? 화날 때, 또 마음이 흔들릴 때, 그죠?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한 건 이제 두려움이죠. 공포. 하나를 더 넣는다면은 많이 있지만요. 슬플 때겠죠? 자, 이런 때 우리 마음이 힘들죠.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막 흔들리고, 마음을 잡지를 못하겠고. 자, 우리가 화평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흔들리고, 갈등, 같이 포함되겠죠? 갈등하는 거. 마음이 막 산란한 겁니다. 마음이.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채우고, 막 슬퍼지고, 슬프다는 거하고는 오늘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울증, 우울한 거죠. 이런 마음들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만드니까 사람을 이 상황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이게 지금 치유가 안 되고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불안해진다.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이 갈등하고 막 흔들린다. 근심 걱정이 충만하다. 슬프고 우울하다. 이게 그냥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하루도 빤한 날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미쳐버리는 거지 뭐. 이게 강화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신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막 홀로서네이션, 그죠? 막 망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피스예요. 에이레네,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자, 이건 이제 마음의 문제라 그랬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잖아, 광풍.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지금 넘어지기 직전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해봅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랬죠?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피스예요. 피스.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 평강이 필요하냐?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가.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는 거죠.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라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관계에서 다 드러나죠? 관계가 불안합니다, 벌써. 딱 사람을 만났는데 불안해. 같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한쪽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함. 사람을 만났는데 두려워요.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사람 있어요.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 사람 있어. 그 다음에 마구 흔들려. 그죠? 만나면 흔들려. 갈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얼굴만 보면은 근심거리야. 그래서 안 봐야 돼. 그림자만 지나가도 근심 걱정이야. 맞죠? 만나면 슬퍼요. 우울해요. 왜? 상대방이 우울하거든. 같이 우울해져. 아니면 내가 우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우울해져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관계의 상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내 마음에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고 관계 속에 항상 불안 요소가 있어요. 불안 요소.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왜 힘드냐면요. 관계하면서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를 주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상처를 줄 생각도 없었고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받았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한다.
골치 아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다 겪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고 와서 당신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겠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좋은 관계로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나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고 있고 다른 사람이 받고 있고 똑같아.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받아버려 상처를. 이해되시죠? 관계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도 피스가 필요하고 화평, 평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도 화평과 피스가 필요한데 이 관계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의 그 근본 뿌리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언제 아냐? 우리가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우리의 상태가 내가 브로큰된 상태였구나. 이 브로큰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브로큰, 깨어져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브로큰된 관계가 회복되는. 자, 회복된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화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해. 화목, 화해. restoration이죠.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해와 화목은 reconciliation.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뿌리가 회복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치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치유. 자, 이 뿌리가 회복되면 내 마음의 불안의 상당한 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사라진다고 해서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주님과 화해가 일어나면 즉 주님과 내 사이가 피스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나는 나의 실존적인 이런 불안 이런 데서 많이 해방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관계의 문제나 내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으로 내 안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문제를 종교론적으로 볼 때, 종교학적으로 볼 때 가장 깊게 들여다본 종교가 불교. 불교는 해결책은 없어요. 진단은 나름대로 잘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갈등하고 이것이 어떻게 그걸 이제 불교 쪽에서는 뭘로 풀었냐면은 인연으로 풀었죠. 인연이라는 건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모든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이제 불교는 그래서 연을 끊으라 그러잖아요. 연을 끊으라는 게 불교의 해결책이에요. 회복하는 게 화목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해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또 얘기는 하지만 불교 쪽에서는 끊어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가.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때는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 거리와 시장이었어요. 예수님은 거리와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다르죠, 느낌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로마서 5장 갑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화목한다, 화해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5장의 1절에서요. 5장 1절이 지금 굉장한 진리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를 뭐라 그러죠? 칭의. 그러죠? 네, 한번 해보세요. 이신, 칭의. 이신 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칭의입니다. 칭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이신칭의.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실존적으로. 나의 실존의 현재의 모습은 불완이에요. 불완전이야. imperfection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완전하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진리의 핵인데,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계속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You are perfectly righteous야. 완전히 의롭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왜 우리가 완전해질까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할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완전함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함을 붙들면 그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채널이야, 채널. 믿음이 채널이에요. 채널인데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으로 옮겨지는 그 통로야, 통로. 자, 비교하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어요. 저수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물을 우리 집에서 수돗물로 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 그렇죠. 파이프가 필요하죠? 파이프. 그죠?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예수님께 있는 완전함을, 완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나의 것으로 옮겨주는. 이해되시죠? 나에게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지게 하는 통로, 파이프.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혈루병이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가 완전히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혈류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과 그 온전하심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면 손을 내밀지 않죠.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피스를 누리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누리자. 해봅시다. 누리자. 누리자라는 게 중요하죠? 누리자, 인조해 하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 누린다, 맛본다, 인조해야 한다. 인조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하고 친하죠?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있으면서 별일을 안 해도, 같이 있으면서 멋있게 이렇게 안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관계가 좋으니까, 화평하니까, 그걸 누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웃는 얼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는 얼굴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웃으시는 얼굴이. 성욱이 너 왔어? 반가워. 서로 보면서 웃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죠? 같이 누리잖아요. 아까 최 지사님 들어오는 전부 다 웃으면서 반갑게 환영하잖아요. 그죠? 환영하잖아, 환영해. 자, 관계가 좋은 겁니다.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한 거냐? 관계가 좋은 게 행복한 거예요. 소유가 많은 게 아닙니다.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화평이 바로 이 주님과의 화평과 화목이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고 또 그래서 마음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나와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나와의 관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나를 객관화시킵니다.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요. 자기 자신 밖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와 자기와의 이 관계, 내가 나를 보는 나에 대한 나의 관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미워하고, 내가 나를 보면서 분노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accept를 안 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내 안에 피스가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피스가 있는데 이 피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제일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피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본다. You are right with me라고 하는 거야. You are right with me. 그건 뭐냐면 너 이제 괜찮아. 너 괜찮아. 너와 나의 관계는 회복되었어. 우리는 화해했어. 너와 나의 사이가 화해되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자유하라. 해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자유하라. 아멘 하시죠? 아멘.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야. 너, you are okay. You are perfect. 너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perfect해. 누구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You are perfect. 실제로 perfect하지 않아, 아직까지. 실제로 perfect하지 않아요. 근데 You are perfect. 나는 너를 이미 perfect한 존재로 너를 accept했어.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accept한 거야. 받아주신 거야. 완전한 자로. 이게 비밀이에요. 너는 내게 완전한 자야. 너는 내게 완전한 자야. 너는 내 앞에서 자유로워. 너는 내게 완전한 자가 되었어.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You are perfect.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가 좋을 때요. 자녀들이 뭐 실수하고 뭐 많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래도 You are perfect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전적으로는 그런 불안한 측면들이 많아도 You are perfec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너가 내 아들이고 너가 내 딸이라는 바로 그 본질, 그것 때문에 모든 잘못함이라든가 모든 그 잘못되거나 불안한 요소들을 다 사실은 상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Accept the fact that you are accepted by God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응? Accept the fact that you are accepted by God. 하나님이 너를 accept했다. accept했다는 게 이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기쁨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너는 내 앞에 완전해. 너는 내 앞에
나와 의로운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해. 너는 자유해. 그렇게 우리를 accept 해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accept 해라. 이게 일종의 하나의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하나의 정의가 이런 정의가 있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accept 해야 돼. 근데 이걸 accept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할까요? 자꾸 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가 되어서 그런 나를 액셉트 해달라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됨이와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한다면 그 일은 무한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덮어서 우리를 커버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커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You are perfect because of my 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You are perfect. You are totally okay.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Don't worry. No worries. 염려하지 말고 그 얘기 자꾸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신 얘기가 샬롬 했지만 동시에 Don't be afraid. Fear not.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Peace. 그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peace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와 자기가 peace 해야 돼요. peaceful한 relationship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peaceful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주적으로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도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듯이 나를 받아들여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옆에 있는 지체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액셉트 하는 거예요. 평생 나랑 살면서 혹시 바람도 피울 수 있어요. 혹시 딴 사람하고 눈 맞아갖고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또 나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을 할 수도 있어. 나를 갖다 폭력을 써가지고 나를 때려가지고 막 나를 궁지에 몰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포지티브하게 리스폰스를 하니까 나도 포지티브하게 리스폰스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래지, 거래. 거래지, 거래하는 거지. 너 나한테 잘했어? 오케이, 나도 너한테 잘할 거야. That's not love. love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love라는 거는 이 사람은 계속 네거티브해. 계속 네거티브해요. I will remain positive to you. 나는 당신이 어떻든 간에 나는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당신을 accept 하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예의 차리는 거지. 예의적으로 예의를 차리는 거고 내 면상에 saving face 하는 saving face. 잘해주네. 잘해줘. 오케이. 나도 잘해줘야지. 10을 잘해주네.
어떤 사람, 인색한 사람은 한 5만 잘해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이 좋아가지고 10을 잘해주는데 15를 잘해주고 20을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네거티브하게 해버리면 자기도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네거티브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되려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심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나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게 확대되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확대되면 에너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에너미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너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